나라를 위한 긴급 기도문, 우리 나눠드린 프린터를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모든 혼란과 의혹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정의롭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요동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일본은 소녀상 문제로 통화 수화풀을 취소하는 등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불허하며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치 중인 남북 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조류 독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체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단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한 1분간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아버지 속한 모든 어려움과 혼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든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능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과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온전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분열되고 하나님, 너희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눠진 마음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세우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들을 세우며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변의 정세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아버지 그 모든 강대국들의 이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온전히 뒤엎고 있는 AI 조류 독감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참된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의 소제목 그대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분명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박 아래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때라고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속박 아래에 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걸까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계속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그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 구절과 무관해 보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 구절 말고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시겠지만, 말씀이시겠지만 횟수는 단 2번밖에는 안 되지만 이런 말씀이 반복이 돼요. 사사기 17장 6절과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마 사사기를 한두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그 소견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옳은 행동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우리 자신, 그들 자신의 눈에라는 대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기준을 단순히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공동체가 세워놓은 그러한 기준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 마음이 힘들다든가 내 마음이 편안하다든가, 우선 그것은 본질적으로 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가 어디까지 허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관한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면 그것은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이렇게 보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전체적인 그 민족의 전체의 측면에서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개인적인 측면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소개는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를 볼 때 그 가정 또한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자식이 없었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에게도 자식이 없었고, 또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런 말씀으로 소개되는데요.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이라고 소개되는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낳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발견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아이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고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단순히 오늘날에는 그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시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것인데, 그들은 모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게 돼요.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절망이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삼손이 출생하는 이 부분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족 전체의 측면이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잃었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도 개인적인 측면이겠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요 또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을 쉽게 보게 되는데,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 하반절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출생하는 것은 구원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노아의 가정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마노아의 가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시작된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곁으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좀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 부부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은혜는 그러므로 항상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될까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마노아라는 남편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이름을 모르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우리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야 저의 이름은 알지만, 하지만 세상 전체를 봤을 때 저의 이름도 어찌 보면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그런 삶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는, 이름조차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이렇게 자기들을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경에는 계속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는 그 장면 속에서 그분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 얘기하면 이렇겠죠. 원더풀이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분이, 그분은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방법이에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잉태케 하는, 그렇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 소망을 주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한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그분, 그 놀라운 분이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측면은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말씀을 쭉 읽는 과정 가운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답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마노아의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노아의 첫 번째 질문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그 표현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떻게 기르고, 그렇죠?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한 8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기도 속에서도 이 어떻게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뒤에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분명 어떻게 그 아이를 가르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다시 어떻게라고 묻는 이 질문 가운데 그 알려준 것 이상의 또 다른 어떻게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노아가 하는 질문이 바뀌어요. 17절 말씀,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제 나타나지 않으신데요.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떻게라는 부분이 제 마음속에 좀 강하게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를 요구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떻게가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약한 자를 돕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떻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측면에서 요구하는 어떻게를 보면 그 성경이 가르쳐준 부분 이상의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의, 알려주신 그 이상의 어떻게 이상을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의 질문을 바꿔주시는 부분이 보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의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라고 묻고 싶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에 대한 답보다는요,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가 아닌 하나님으로 온전히 임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